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상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찬양에서는 주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주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또 내 지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같이 섬길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장으로 이렇게 꼽을 때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장일 것 같습니다. 여기 소위 이제 은사장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은사장보다 더 이제 유명한 장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3장이죠. 사랑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드러내시는 거겠죠. 드러내시는 은사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은사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유익은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그 유익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체됨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쟁이었잖아요. 마음이 갈려지는 것, 그리고 당파가 지어지는 것. 당파가 지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누군가를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요 문제를 그러니까 요 교회의 이 분열, 교회의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요 성령의 은사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요 하나됨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그 은사들을 행하시는데 오히려 이 은사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은 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당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당이 지어질 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이분이 더 좋아. 난 이 사람하고 더 잘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당이 지어지는 건데 이게 보니까 은사가 한몫했어. 저 사람한테 저분한테는 이런 은사가 막 나한테는 지금 저게 필요해요 해가지고 뭐시기냐 그 이제 쇳덩어리하고 지남철하고 딱 달라붙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되라고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드러나고 이렇게 나타내고 사용하시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만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신령하시네, 신령하죠, 다 신령해, 신령하시네 막 가지고 이렇게 막 신격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은사는 섬기라고 내 지체들을 그러니까 내 가족, 내 교회 지체들, 내 동료들 섬기라고 주님같이 섬기라고 우리에게서 허락해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갖고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은 하나됨입니다.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되는 것. 저분은 저 은사 받았고 나는 이 은사 받았고 은사는 이렇게 누구는 그 은사 받고 누구는 저 은사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은사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들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그런데 상황별로 나에게서 성령께서 나타내실 수 있는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 은사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내가 전혀 다른 곳에서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었던
그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나 아니면은 안 되는 상황이면 성령께서 또 나한테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은사들을 또 사용하신다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게 보니까 기질하고도 좀 기질, 뭐 성품, 뭐 이런 거하고도 좀 이렇게 연관돼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때로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질하고 뭐 성품 이런 거에 정 반대되는 막 은사들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이거는 나스럽지 않은데, 예,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전적인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은사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실례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막 믿음의 역사를 막 행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뭐 하라고? 좀 믿음으로 좀 살라고. 네. 요렇게 은사가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그 개념을 이렇게 좀 확장하셔야 된다.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실 때는 여러분은 이런저런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 들려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은 말 못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한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을 못하니 응답을 못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우상은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그 이제 1차적으로는 타종교겠죠. 그죠? 타 종교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많이 쏟아붓는 거, 시간 많이 쏟아붓는 거, 에너지 많이 쏟아붓는 거, 그게 마치 나에게 뭐를 해줄 것 같은 그 대상들이 다 우리에게는 우상들이에요. 예. 그건 신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사는 것이. 근데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필요하지.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 삶을 영위해 나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금 편하게 돕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마음 뺏겨가지고 그게 나한테 뭐 신 역할을 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럼 딱 부자 청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은 말 못한다. 아무리 그에게 기도해봤자 그것에 기도해봤자 내 마음을 쏟아부어봤자 그건 나한테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를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시는 분 같은 성령이십니다. 예, 지금 4절에서 성령은 같다, 5절에서 주님은 같다, 6절에서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은사를 얘기하면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현저한 문제, 교회의 분쟁, 교회 당이 지어져 있는 것. 근데 이게 은사가 또 한몫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은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나이신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자꾸 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당이 지어지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못을 받고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원하거나 또는 자기하고 마음이 맞거나 자기하고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유익만 구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은사가 변질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변질되면은 항상 거기에 뭐가 껴요? 마가 껴.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근데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오히려 귀신 역사, 그 틈을 타서 귀신 역사하면 더 막 진짜 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막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막 분열이 일어나고 당이 지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사는 유익한 것이지만 때때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을 고치시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방언을 통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든 한 몸이든 그리스도 그러하십니다. 계속 하나됨, 하나 뭐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공동의 이익,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이거 갖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더 이렇게 높아지거나 또는 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당이 지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들이 머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히려 은사가 활발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 나타나는 사람은 오히려 뭐가 돼가지고 손발이 돼가지고 내 지체들을 주님같이 섬겨야 돼요. 내 지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그냥 막 사람들 이 사이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착각하는 거죠. 그 틈을 타서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한테 두드러지면 정말 내가 철저하게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그 은사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독이 든 성배 같습니다. 잘못 마셔버리면은 큰일 나게 돼요. 진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서 막 은사가 드러나는데 막아 끼려고 한다. 그러면은 가만 안 있으니까.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또 나오죠.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여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의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한다고 해서 이게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 말하는 것은 제발 좀 분열되지 마라. 당짓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하나 되라. 하나 돼. 이라는 거죠.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지체를 주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러 있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짝 맞춰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나왔네요.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직분 같은 건데 그 은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니까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그 위치나 직분 같은 형태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들이 있는 이유는 그 뭐 각 직분마다 고유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난 뭐 누구 사돈, 나는 뭐 지금 뭐 뭔가를 더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뭐 이 교사님 뭐 이렇게 막 방이 갈려지면 안 된다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이제 이러면서 13장으로 딱 넘어가게 돼요. 13장은 이제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그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거야. 그걸 뭔 맛으로 먹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게 은사의 종류들 있잖아요. 이게 소위 이제 뭐 9가지 은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뭔지, 지식은 뭔지. 근데 알아도 내 안에서 성령이 발동을 안 하시면 쓸모가 없어. 나오지도 않는데 뭐 알아서 뭐 할 거야.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게 보면서 저도 한때 은사를 겁나 많이 사모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드러나고 보니까 그 전에 아무리 이게 이 은사예요. 뭐 이 은사는 이럴 때 뭐 이렇게 나타나고 활용되어지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드러나 보면 알아. 이게 지혜구나. 이게 지식이고, 이게 믿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의 그 믿음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12장의 믿음하고 13장의 믿음하고는 좀 달라요. 은사로서의 믿음, 뭐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드러나 보면 알아요. 드러나 보면. 언제 드러날지가 문제지만, 그래서 미리 아는 것도 개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드러날 때 이것이 그것이구나. 확실하게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서 은사가 왜 드러났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내 지체에게도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좋다라는 얘기는 결국 나에게서 그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 나한테도 은사가 드러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정말 실로 많은 은사로 통해서 신령하시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만나보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뭐예요? 진짜 겸손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뒤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이른다니까. 예. 왜 그러는 거야? 왜? 뭐가 그렇게 본인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알아요. 더 이상 본인한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를 아는데 그거를 계속 행해. 그걸 행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본인 아니면 사단일 거라고. 근데 그거를 이실직걸 못해요. 왜냐? 이미 사람들에게서 뭘 받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추앙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야. 이런 분들도 상당하더라니까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예. 잠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사역자로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거기에 아주 그냥 신령하신 분이 계셨어. 예. 그런데 이제 뽀록 났지. 예.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그냥 막 싹싹 회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쪽 세계에 보면. 예. 그래서 그거 분별해야 돼요. 예. 교회는 은사자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만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사인가? 또 이 구별을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누군가한테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를 내 유익으로 끌어당겨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발 이러지 마시라. 이 형이면 나한테 드러나가지고 내가 유익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피곤해요. 예? 정말 세상 천지 은사자들처럼 피곤한 사람이 없어. 예. 그냥 그 은사자들 통해서 내가 받을 것만 받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씻고 발 뻗고 자. 뭔 놈이 그냥 뭐 간판 달고 뭐 하냐고 피곤하게. 신나면 편하게 하는 것이다. 예. 외목만 알아서 챙겨가시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화요일이죠? 예, 우리 김삼래 권사님 은혜사, 이세진 성도님 보조기 나라, 박가영 성도님 낮제 도시락, 정두원 성도님 일원사, 우리 해경 성도님 이제 그 JBC 그만두나 봐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알아보려고 일산에 그 덕스라는 어학원이 있대요. 예, 뭐 강남에서 유명하답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점을 두고 하는 뭐 프랜차이즈 그 어학원인가 봐요. 예, 거기에서 해경 성도님 이렇게 잘 봐주셔가지고 해경 성도님 보고 그 일산 쪽에 그 지점을 내라고 이렇게 뭐 컨택이 들어왔고 지금 계속 그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좀 비용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예.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최소 한 70평은 돼야 된대요. 예. 그쪽에서는 이제 100평 얘기했는데 100평짜리 찾아보기에는 좀 힘든가 봐요. 예. 상가 100평 찾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최소 70평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보증금이 막 억 단위다 보니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 이제 많은 비용이 투자되니까 저기 한가 보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꾸 이렇게 그 시장조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샘 성도님 노점호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언제나 그렇잖아요. 안 어려운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사업장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추수하는 우리 사업장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바로 또 씨 뿌릴 수 있는, 파종할 수 있는 사업장도 되어져서 세상의 것으로
또 우리의 육신적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붙들고 계심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벽에 깨우시고 아침에 주님의 존재가 되나요?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터전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 마음이 단순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한 느끼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사업장 안에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씨들을 뿌리실 줄 믿습니다. 성신들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걸 뜻하시는 귀한 곳에 힘줄 수 있는 일들이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드리시는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거래처를 보내주시고 손님들을 보내주시고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수요자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주의 사업자들이 복음으로 저희 집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우울한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라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으시겠습니다.